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네, 네, 행복합니다. 네.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관심 끄고 그냥 설교는 하라고 그래서 관심 끄고 그냥 설교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축도해 주실 때만 잠깐 제가 목사님 호명해서 와서 축도해 주시면 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로마서 말씀을 계속 주일날 진행하다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은 못했고 또 한 번 못해서 한 2주 정도 이게 딱 끊어졌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적지 않게 60이 한참 넘어서 다시 보는 로마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살았지만 이게 세월이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나 70 넘어 나도 원로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유튜브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요즘에 제가 복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비천한 복음, 값싼 은혜 이거에 젖어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바뀌어진 그 삶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우리들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던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저럴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삽니다. 이게 당당하게 말은 못해요. 그러나 되어지는 이 주변에 보면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단체적인 교회 차원에서도 그래요. 싸움 박질이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해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있냐?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도 그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어떻게 은혜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먼저 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와서 기도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너무 쉽게 잘못된 용서의 복, 하나님 그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귀 기울여서 말씀을 좀 잘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이게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은혜를 거기다가 도용을 하잖아요. 인과응보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낯선 언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또 딴죽거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주변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법보다 은혜를 강조하면 죄의 고삐가 풀어져서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적대적 궤변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도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 시작했는데 육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내용들을 신랄하게 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면에서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면 다른 복음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대요. 나는 십자가에 안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나니? 죽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는 우리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던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 성경에 있긴 해요. 정가로. 그렇지만 진짜 그거는 뭐냐면 실제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동일시되고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사실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질 떨어지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생겨요. 예, 오늘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지려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죠.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사는 게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이유로 죄진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 말합니다. 특히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뭐 온갖 죄를 져도 그건 상관없다.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나 유병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올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올 그 은혜, 그 능력,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지향하는 삶, 이걸 생각한다면 은혜 아래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단언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멘? 옛 주인 죄. 그래서 이 지난 본문에는 아담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는 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담 판에서 누구 판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판으로 옮겨졌어요. 새로운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흐르기까지 증거되어진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어딥니까?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 주인에게 새 주인이 왔는데 옛 주인에 가서 옛날 생각하고 또 말 듣겠습니다. 거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게 우리가 이제 꼬들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말 잘 들으면 돼요? 새 주인. 바로 우리가 의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답게 살아야죠. 옛 주인의 굴림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옛 주인에게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옛날도 들었는데 지금도 들고. 그러면 완전히 새 주인한테 간 게 아니죠. 국적을 바꿨는데. 판이 바뀌었는데. 옛 주인의 굴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구원은 자유를 위한 여정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위한 여정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를 선택한 것은 자유의 여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돌아갈 필요가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가면 끝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불의한 그런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가 방종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종이 아닙니다. 뭡니까? 진리 안에서 거하는 의의 종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종도 종이긴 종이지만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어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죄의 소욕을 기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 나타난 자유로 보장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면 돼요. 내 삶이 내가 누구 종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기서 또 잘못 착각하면은 어떤 인간의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쪽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예. 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삶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죄의 종이면 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의의 종이니까 또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죄의 길과 거룩한 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부정한 길로 가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거룩한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의롭고 순전한 길로 갈 수 없고요. 또한 순종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부정한 길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종으로 결정되면 길까지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구분해가지고 지금 헷갈리지 마십시오. 절대요. 사도는 죄의 노예로 살던 부끄러운 옛삶을 추억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그것을 추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욕구와 늘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구나 어쨌든 의롭지 못한 죄에 대한 그런 막 도전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나도 막 생각 속에 죄질 때 많아요. 나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완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어떤 경우는 그런 감각도 없었어요. 내가 의로워져야겠다는 감각도 없었지만 이제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이제는 의에게 선택하고 순종하고 의의 종이 돼야지 옛날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그 옛주인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더 나가면은 8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영성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한 번에 그냥 거룩해져가지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상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비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선택만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순종할 분을 순종하고 안 순종할 것을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치는 것만 분명히 하면서 이제는 거룩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살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이것을 두려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더 매달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돼요. 네, 무조건. 나는 안전지대야. 나는 완전히 거룩해졌어.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안전하고 완전한 자로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난 주변에 청년들이 그런 이게 상담을 하면서 막 그런 거 괴로워할 때, 야, 목사님도 다 그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완전히 주님 편에다 손을 얹은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면서 나 넘어졌어요. 나 붙들어주세요. 그렇다고 그 주님을 너무 의지하면서 죄 짓는 것을 습관 삼아 자꾸 하면 그건 문제가 돼. 그 중심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피를 싸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은혜를 죄 짓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걸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건 가짜야. 아멘? 가짜야. 왜 하나님의 죄 짓는 것을 자기 욕망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완전히 면죄부처럼 생각하고, 에이, 죄 짓고 뭐 하면 되지? 네? 죄 짓고 뭐 하면 되지? 그래. 회개가 지 마음대로 되나. 가짜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지르다가 죄 지어야지.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회개하다가 죄 짓다가 회개하면 되지 않은 그런 습성이 있을 때 그걸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거는 있잖아요. 빨리 안 고치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거는 회개해야 돼.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 끝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가 주는 달콤한 것 역시 또 포기하기 싫어하는 우리 두 마음, 이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없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이런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 포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감각도 없었어요. 이렇게. 포기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안에서 흥청망청 그 흑암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다 소리예요. 건져내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좀 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죠. 아멘. 내가 부족할 때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 의로워, 나는 완전했어 이렇게 하는 건 속이는 거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신같이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육체를 살면서 온전치 못한 삶을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이 내가 주를 의지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로 허덕이는 삶은 이제 지난 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옛 것을 추억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고, 이게 지나가는 걸로 독하다. 이제는 내가 누구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거기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다가 또 채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손 붙잡고 또 넘어졌어요. 그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죄를 질 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네?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죄
값과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또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때요? 그 두 길의 결과가 두 길의 결과는 극명히 갈립니다. 죄의 종으로 가는 길과 의의 종으로 가는 길이 달라요. 절대 다릅니다.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온 길이 자기 인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온 길이 자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용납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 편에서 하실 말씀이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나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내 믿음 관계, 내가 주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확한 해답이에요. 뭐냐, 자기 만족에 따라 살아온 길이 자기 인생이 되고, 그 길을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잘 들어보세요. 죄는 폭군처럼 자기를 추종하는 영혼을 유린하다가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혹독한 삶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기꾼이나 나쁜 놈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폭군이라고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내면 속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인격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날 때 처음서부터 나는 이런 나쁜 놈이다 하고 하는 놈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아유 저놈 인간 만났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나중에요 그 목적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제 나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고 난 뒤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그것도 몰랐냐 임마? 내가 줄 때는 좋았지 내가 뭐 끝까지 너한테 잘해줄 줄 알았어? 이런 게 사기꾼이야. 악한 놈들이에요. 그 마귀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저 관계를 맺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악한 마지막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 검은 세력들, 그 마귀, 그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콤함이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나 누구 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너무 잘해주는 애들에 대해서 누구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괴한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면요. 일단은 거북히 여기는 것도 지혜로움이에요. 그 안에 뒤에 틀림없이 있어요. 야,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를 더 위해줘가지고 잔소리하고 야, 형 그러면 안 돼! 하는 친구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친구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처럼 나한테 먹을 거 있으면 안 돼요! 하고 막 뺏는 사람은 진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목사님 하나 먹어도 돼요. 그래서 막 먹어갖고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든 사람이 가짜예요. 이제부터 나는 얻어먹기 길렀다. 정말이에요. 진짜 뭔가 알잖아요. 그래. 한 예가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언제든지 결과가 있어요. 의의 종과 죄의 종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죄의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는 잘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멸망이에요. 그 죄의 삭스예요.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갑니다.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돼갖고 거기에 순종하게 따르는 그 은혜 안에 머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영생이에요.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따라간 길, 자기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 죄는 폭군이에요, 폭군. 처음에는 아주 좋게 내 육체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야, 그래도 돼 하면서, 그렇게, 뭐, 너만 죄짓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솜사탕으로 우리에게 얼굴에 발라주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사망입니다. 혹독한 값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 외에는 다시 살고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위해서 오늘 잘 사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세요. 제 주변에 제랑 1년 후배지만 여기 행신에 우리 김기용 목사 여기 왔었잖아요. 김기용 목사가 여기 한 6kg, 7kg 되는 내장을 다 드러내고 같이 수술했던 9명 중에 1명 자기 혼자 살았어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병원에서 불러갔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막 갈등이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부흥돼서 부자니까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같이 만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와서 만나니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목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와서 장로님들이 막 벌벌 떨어요. 근데 건강한 모습을 딱 쓸 때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나 봐. 나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 외에는 다시 살고 심판을 피할 길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사는 데 대한 목적을 삼으세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살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실하게 주님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고 난 절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는 오늘 하루서부터는 돈 문제든지 무슨 건지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내일 또 오면 내일 또 어떻게? 누구에게 맞춰서 사는 게 행복한 거냐면 내 욕심과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이나 살면서 이 세상에 바쁜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목사님 말은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목회하면서 저는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교회를 칠 생각도 없고 앉을 생각도 없고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부흥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멍청한 목사한테 좋다고 와서 그냥 같이 그냥 온갖 고생 다 시켜도 그냥 반참도 않고 뭐하고 다 해도 해피하고 사니까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안 그러면 같이 못 있어. 여기 김용 목사 밑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 맨날 지하에서 교회도 크게 짓고 해야 되는데 가보세요. 다 망가져요. 주님이 시키면 하고요. 주님이 안 시키면 안 하면 돼요. 아멘. 문제는 뭐냐? 주님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딱 벽을 치고 안 하면 문제지만 주님이 하자고 하는데도 하자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아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삶. 따라서 오늘따라 내가 시인도 안 했는데 좋은 말이 나오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게 주님이 주권을 잡고 나를 이끌려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네, 그러면 걱정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초조해요? 내가 하니까 초조하지. 절대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세요. 나는 지금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맡기세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아멘. 네. 나는 나중에 은퇴할 때도 나는 여러분이 해주는 데가만 하지 내가 절대 요구 안 해. 나는. 죽이면 죽여. 살면 살려. 네. 왜? 그래 주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책임지세요 주님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하지. 아멘.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나 잘 살아. 내 돈도 아니지만 나라에서 준 아파트에서 잘 살아. 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게 거의 없어. 우리 박 목사님 다 알 거야. 나는 왜 행복해? 애들도 내가 키우지 않아. 하나님이 다 키우잖아. 여러분 알잖아. 펜시 국가대표야.
올림픽 축전도 했어.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철저히 난 고백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욕심 안 부리겠다. 그래도 어떤 날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또 회개해. 아유, 아유.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합니다. 내가 할 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 은혜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영생 누리고 살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영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서로 이 느낌이 통하면 그 영생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게 영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목숨 끊어질 때 주님 앞에 간다는 거 내 자신이 정확하게 믿고 사니까 그게 영생이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나를 더럽히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 없습니다. 나를 더럽히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 없습니다. 의의 열망과 과거의 거룩함을 막 요구하지 말고 천박한 복음과 값싼 은혜를 멀리 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천박한 복음과 값싼 은혜를 멀리 하십시오. 이 천박한 복음과 값싼 은혜가 아주 그냥 팽대해 있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결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천박한 복음과 값싼 은혜가 팽대하니까 5만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가서 우리는 용서받을 구석이 있어 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네. 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회개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게 그 쏟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 여러분 진정한 은혜, 하나님 말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은 죄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대다수 지식인이나 또 어상한 사람들은 저 목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세상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도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해요. 자, 이게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제가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물레동교에서 8년 9년 있었잖아요. 같은 지방에 계셨어요. 목사님이 아시지만 제가 청빙 받아서 큰 교회 가갖고 장로들이 오는 데서 우리 이런 본부 점에서 야단치잖아요. 당장에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겁주면서 설교해요? 그럴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여러분 한 분이라도 여러분 낙오되지 않고 저와 함께 천국 가야지. 영생을 누려야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새롭게 갱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가 천박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들려준 이 복음이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값싸듯이 줘서 아무나 구원받게 해준다고 하셨지만 받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명동 땅 하나 샀어요. 땅 한 평에 1,000,000원인데 거기다가 학고방 짓는 놈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집을 칠 때 엉망으로 지면 가져야 해요. 고귀하게, 거룩하게,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셔요. 그 사람은 주님이 도우셔요.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주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던 그 은혜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남은 생에 주님 의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단 하루를 살고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이 나의 종아 나의 자녀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늘 느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제 설교의 전체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건 읽어야 돼요. 시작. 은혜는 불의한 방종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선결로 은혜의 목적을 안다면 죄는 결코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죄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저도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놓으셔서 굉장히 죄 지면 지옥 가요. 그러나 죄 문제를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죄 문제를 내놓고 그걸 믿음으로 해결받고 은혜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차일피일 넘기지 마시고. 그래야 새로운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은혜의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값싼 은혜로 천박한 복음으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 짓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의의 군사로 성결한 백성으로 남겠습니다. 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솟구쳐 올라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천박한 복음, 값싼 은혜에 썩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소리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전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주의 의의 복음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납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대로 그럴 수 없음을 선언하고 누가 날마다 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거룩한 의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결하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바람같이 생수같이 하나님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겠습니다.